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29절과 다니엘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세상에는 자기 일에 능숙해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금방 하고 또 능력이 소문이 나서 다른 곳에서 특채를 해가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헤드헌터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탁월한 인재가 되면 참 좋겠어요. 크리스찬 직장인이 이런 탁월함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yes and no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터에서 크리스찬이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잠언 22장 29절, 다니엘 6장 3절의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탁월하게 되도록 독려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만약 원한다면 왜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탁월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색으로 생각하게 되면 능력이 탁월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해서라기보단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굳이 탁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탁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승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달리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고 경기를 할 때는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터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당연히 탁월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할 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나를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것을 칭찬한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그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들의 성실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탁월함보다는 성실함으로 나타난 탁월함을 더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평가가 세상의 평가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터에서 모든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탁월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1등은 한 사람밖에 못하잖아요. 과거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세상에서도 1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더불어서 학교에서 1등한 크리스찬 학생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찬의 간증들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나도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그들에게 탁월할 만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리적입니다. 그런 요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머리가 좋거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터에서 탁월한 것도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문 영역에서 재능이 있고 그것이 일터 현장에서 발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믿음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탁월한 사람이 되겠다고 과도하게 자신을 몰아치는 사람은 다윗의 이런 고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탁월함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탁월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른 답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탁월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탁월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모세와 같은 탁월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탁월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은 경쟁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내가 잘하는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일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의 탁월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찬은 탁월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기대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탁월함에 도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